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7절부터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취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끝난 뒤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장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임박한 것을 안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언들은 그 유언 안에 유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 안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하는데 그게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가 신명기 32장,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안에 역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련하고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이 대장의, 노 대장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지체 없이 회막이 있는 실로로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실로라고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였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곧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곧 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원 본향이 거룩한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곳을 쫓겨난 인생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향민들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칼의 저주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하나님께로, 생명나무로 다시 본향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직전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백전노장이지요. 이 전쟁에 용감했던 이 노장이 내가 일생 동안 너희를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다. 그 전쟁에서 나는 백전백승했다. 그 결과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 아니면 나와 너희들이 함께 잘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오늘 본문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서 적들이, 크고 강한 적들이 다 패배한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결과 너희가 오늘날
이와 같이 편하게 살게 된 것, 이것은 모두 다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지금 노작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족은 자기의 공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일하고, 그러나 더 굶고, 더 추위에 떨고 헐벗고, 더 많이 매맞고 갇히고 했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 우리가 했던 싸움, 우리가 쟁취했던 승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전쟁은 누가 하는가?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이신가?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온 나라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 대군이 유다를 치러 들어왔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도저히 유다로서는 모압과 암몬의 이 연합군, 이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온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그러한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나안 땅에는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미래의 희망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그래서 그 전쟁마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고 지금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지금 잔존 세력 적 가나안들과의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도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남은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마저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종교개혁자 칼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출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애정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8절에는 미래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형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처럼 잘 살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도 그 땅에서 나는 그 땅의 소산으로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앞에 적이 있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살기가 괜찮아지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이제 먹고 여유 있게 살게 되니까 일부 백성들이 지금 잔존 세력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경고를 하게 만듭니다. 지금 너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친근해져서 친해져서 이제는 그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경외하고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저 잔존 세력들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너희와 싸우게 되면 너희가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천의 전쟁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싸우기는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지금 얘기를 일당천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누구가 너희를 당한 자가 있었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람은 가까이 하면 친구가 됩니다. 더 가까이 하면 결혼하게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험성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지금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잔존 세력들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해서 그들에게 유혹당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과 거래하다 보니까 사돈도 막 맺고 혼인 인척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지금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결국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둘째, 남아있는 그들이 너희에게 목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너희를 얽어매게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치는 채찍이 되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결국은 너희가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경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가 있는 것이죠. 사거리를 지날 때 노란불 사인이 들어오는 것은 빨강불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적색등이 오지 않을 때는 노란불이 켜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어떻게 얻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차지하게 하신 땅, 그 땅에 지금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소수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이 불길한 예언적인 경고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방신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어요. 여호수아의 경고의 설교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구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잔존악입니다.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사귀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과 전혀 도무지 사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야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들과 족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근본이 다릅니다. 족보가 달라요. 다른 민족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본성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출발도 다르고 도착 지점도 다릅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오늘 본문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영향, 그들과 사귀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사도 요한이 자기의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서, 첫 번째 서신서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간다. 무엇이 영원하느냐? 지나가는 것에 거기에 너 자신을 맡기지 말아라.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너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고 신앙적인 위기였습니다. 신앙이 퇴색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핵이 문제다, 핵이 문제다, 전쟁이 문제다 합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합니다.
물론 경제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래 와서는 방역이 문제다. 방역이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코로나가 문제다. 코로나.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 여호수아는 2020년 오늘의 모든 대한민국,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 옛적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설교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하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신앙이 풀어진 거예요. 해이해졌어.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경제가 여유가 있을 때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거합니다. 기독교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요. 그런데 기도거리가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왜? 땅의 소산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너희가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구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답인가? 오늘의 말씀은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 가나안 족속들, 찬존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앞으로 너희를 위협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멀리할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가깝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무엇을 믿고 사느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지금 믿고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과연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물질을 더 믿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적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것이 과거에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고 지금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앞으로도 너희는 삶이 보장된다. 너희에게 계속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첫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6일 동안의 창조는 결국 제7일의 안식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안식을 주실 것이니, 그 안식을 주시느니 그 안식일의 주인을 꼭 붙들고 밀착되어서 그를 믿으며 그와 함께 살라.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가난한 여자에게도 명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강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라고 강구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진 않아도 됩니다. 안 오시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즉시 말씀하신 시간에 나았습니다. 두 맹인들 눈을 떴습니다. 딸이 귀신 들리니 가난한 여인,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주인이 없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그 여인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기 딸의 귀신 쫓겨나갔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문제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핍을 다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